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너졌던 가정이 세워지면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병들은 몸이 치료받으면서 평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일어났던 데서 부서졌던 그곳이 치료받아지며 평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교회가 평화롭게 화목하게 하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시옵시며 아멘. 심령들 한심령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할 때에 성령께서 이끌으셔서 깨달을 것 깨닫게 하시고 생각날 것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암송하는 시간이요. 제일 먼저 뭐 됐어요? 이사야 네. 40장 하나님 이제 먼저 읽어 나가세요. 시작. 두려워 놀라지 말라. 내가 내가 너와 너와 함께 있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내가 내가 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이라.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까지. 10절까지입니다. 강장로님 시작할까요?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니라. 아멘. 아멘. 네 번째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필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암송하시면 나중에 힘이 될 것입니다. 14절 마가복음 9장 웬 거 그것이 나중에 힘이 될 테니까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사야서 32장 15절 우리 용표 원사님 읽어보시고요. 시작. 필경은 시작. 필경은 당신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아름다운 프로였게 되리라. 아멘.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요. 마가복음 안 했는데. 마가복음 안 했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예, 거기도 나와야 되는데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지. 이거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냥 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적어놓으세요. 그거 암송하셔야 돼요. 1장 8절.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길어요. 그래 우리가 적으라고 그래서 적어놨죠. 아멘. 안 했나요? 적었어요. 다 했어요. 네, 한번 해보셔요. 시작.
그러므로 그런 너희는 너희는 가서 모든 가서 모든 모든 제자를 족속으로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고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보고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지키게 가르쳐 하라.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내가 세상 세상 끝날 끝날때에 끝날까지 너희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절대로 떠나지를 않는다고 그러신다 성령이. 아멘.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 거기 거하면서 영원히 거기 가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거기 안에 기록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것은 전하는 것은 누구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하고 같이 가시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이 칠판에 쓰여 있는 게 보여요? 보여요. 로마서 3장 10절 보여요? 로마서요? 안 보이는데. 예,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해서 빼놨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것이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라고 그러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제일 처음에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의인이 없다. 쉽게 말하면 너도 죄인이고 모두 다 죄인이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음에 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까 처음에 3장 10절은 의인은 없으니 없다. 그러면 모두 다 뭐라는 거죠? 하나도 없어. 의인이 없다면 죄인이지 뭐. 네.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으니까 한 사람도 의인이 없으니까 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 말이죠? 연결이 됩니까? 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나갔는데 로마서 3장 23절은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다라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다른 말로 바꾸면 천국이요. 너무 쉽죠.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다 죄인이니까 죄인은 어디로 간다?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간다. 그런데 두 번째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해 천국은 못 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지금은. 이건 암송이 그냥 자동적으로 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말. 기록한 바 의인은 의인은 없나니 없나니 하나도 하나도 없으며 없으며 손을 짤래 흔들으셔요. 절대로 없으며. 절대로 없으나.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이상한 단어가 나와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죄의 마지막 종국적인 판단은, 재판은 그런 말이에요. 그게 죄의 삭은, 값은, 심판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나한테 있는 영생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영생이 아니고 목사님들이나 갖고 있는 영생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는 영생이다?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영접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요? 우리는 천국. 천국에 가는 것. 의인 되고
하나님의 나라 못 가는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이 어디로 가요?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고. 아멘. 그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그 말이죠.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단어. 요 안에 전도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롬로드라고 제가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롬로드. 세상으로 다 빠져나가서 어느 나라든지 다 갈 수 있는 로마의 도시가 그 다 도로가 있었잖아요. 이 복음을 가지면 어디든지 가면 다 맞는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갖고 암송을 해놓으셔야 돼요. 대부분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 이것은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이 아닌 때에 그 말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으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자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아멘.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어디 가든지 이 내용의 핵심적인 단어를 놓고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를 하는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다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은 그 다음 복의 일들은요.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진심으로 갖고 있으면. 오케이. 좀 수고스럽지만 로마서 3장 10절, 3장 23절, 6장 23절, 로마서 5장 8절을 암송을 하세요. 한 주간 숙제예요. 네. 아멘. 외기가 싫지만 외기 싫은 사람들이요. 외놈은 안 잊어버린대. 아멘. 돌대가리는 새기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게요. 언젠가 생각나게 해주시니까요. 네. 외워놓은. 아니 돌대가리에다가 새겨놓으면 없어지질 않거든. 카빙을 해야 돼.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다가 옆으로 조금 나갔더니 그것이 길게 나가버렸네. 지금 성령 받지 못하는 이유를 5가지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한번 말해볼까요? 처음에 불신. 하나님, 무지. 하나님 아니야. 무지.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뭐지? 우린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지. 두 번째는 불신. 신앙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요. 세 번째는 선입견. 잘못된 선입견이요. 잘못된 선입견. 선입견이라는 게 아주 좋은 때가 있을 때도 있을지 모르는데 나쁘게 생각할 때는 아주 못했어요. 이것이 성령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고 거역하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언은 패했다 그렇게 해버리죠. 방언은 패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 다음에 불순종. 그리고 5번째는 4번째는 불순종이고 5번째는 뭔가 다른 영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혹시 부적을 아직까지 지니고 다닌다든가 거둔다고 난 다음에 이런 거 아주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일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점치러 가. 근데 그러면 성령 받는 길에 대해서 제가 7가지, 8가지를 알려드린다고 그랬는데 생각나는 대로 한번 다른 말씀. 지식이 있어요. 다른 지식이 있어야지 된다. 첫 번째. 네 두 번째요. 그다음에 회개.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회개하고 성령 받는 거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세 번째요. 지식. 토로. 성령 받는 길이기 때문에 성령 받는 길을 8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사모해야. 사모야. 예.
간구해야 하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믿어야 하고 그다음에 사모해야 되고 간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성령 세례 약속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죠? 그랬나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그런 거예요.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셔서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받아갖고 왔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하늘에 가서 아버지 앞에서 성령 세례 부어준다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 이제 하시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네가 갈래? 그러면 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그 안에 같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성령은 사모해야지 된다. 내가 성령을 뭐라고 비유돼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해줬죠? 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와요. 근데 그에게 네가 나를 알았다면은 나에게 뭘 달라고 그랬겠다? 생수를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에게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는 말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지 됩니다. 성령으로 부어주세요라고 간구를 해야만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입을 열어야 된다고. 질서. 그 간구는 입을 열어야지 돼요. 간구 진짜. 질서. 여섯 번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 기록해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것을 하다가 옆으로 나갔어요. 질서대. 아브라함의 택하신 목적을 해갖고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거기 니무롯도 나오고 막 그랬지. 자, 일곱 번째,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 받는 예가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찾아보시죠. 부터 17절이요? 예, 몇 장? 8장 14절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두 사도가 뭐 하매요?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그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사도들이 안수를 했다라고 말했었어요. 9장 12절 한번 보시죠. 제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든. 그러면 저가는 누구예요?
사울 있겠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 이건 바울도 되기 전에 사울. 네. 네, 사울이요. 근데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메섹? 이거 해석 잘해야 되는데. 다메섹. 저긴데 다메섹이야. 환상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한번 이제 그 픽처로 그림을 그려 놓아 주시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림을 그려봐요, 지금요.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길에서 다메섹 문턱에 가까이 왔는데 빛이 하늘로부터 정오인데도 불구하고 정오의 밝은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쳐서 이 태양빛은 무시해버릴 정도까지 강력하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말에서 떨어져 내려와가지고는 눈이 안 보이게끔 되니까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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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갖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막 눈을 떠보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랑 같이 담메색 안에 들어가서 직가라는 거리를 가서 유다의 집 위에 들어가서 지금 쉬고 있다고요. 지금 갑자기 저렇게 눈을 멀었지 안 보이지 빛은 임했지. 그런데 환상이 착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상 속에서 이제 사울이 자기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환상 속에서 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는 자기 머리에다 대고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다시 보라. 그렇게 하니까 눈이 보여버렸더라 라는 것을 환상 속에서 자기가 그걸 다 본 거예요. 또 환상이 어디서 나타나죠? 이방인에게 복음될 때 고넬료의 가정에도 일어났죠. 고넬료 가정에도 임했죠. 고넬료의 가정은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러면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사도요? 안수집사요? 아나니아가? 주의 제자라고 했어. 제자가. 그리고 제자라고는 이야기는 말은 했었지만 70인에 들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말은 안 했으니까 70인에도 안 들었고 그러면 안수집사들 7명의 안수집사들 속에도 들지 않았고 사도들 중에도 안 들었고 평신도. 예,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사마리아에서는 사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안수를 하며 저희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이것을 시몬 마술사가 보고는 나에게 그것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돈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신실하게 지냈다가 나중에 안수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서도 가장 위대한 주의 종으로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란 말이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어. 자, 이것이 맞는다라고 하면은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러한 자리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가서 10개의 나라를 넘게 갔는데 다니면서 안수했을 때 기도할 때 성령 받는 거 그냥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주의 제자가 되고 지금 목사님들이 됐다고요. 그 사람들이 또 키운 사람들이 또 목사가 됐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의무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통해서 성령을 강력하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좀 아쉽기는 하신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기도하고 막 그랬으면 좋은데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 13절이요? 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사용할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주님께서. 그런데 그 그릇을 누구를 통해서 준비를 시키냐면요. 아나니아라는 성도를 통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제자가 되시고 제자 된 그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또 제자 삼으셔야지 됩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제자가 삼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은 지금 다 들어가고요. 지금 성령 받게 하는 거 다 들어갑니다.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받아본 적이 없어 라고 하지 마시고 사모시라고 하는 대로 사모시고 그리고 기도에 열심을 내셔서 이 일이 성령 받는 길이 꼭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성령 받게 되죠. 그 다음에 17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그 형제 얘기가 누구죠? 사울 사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여기서 바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데는 우리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었고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했지만 그게 도우미로 이렇게 쓰임 받으시는 분이 있었으니까 그 이름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혼동하지 마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의 것을 도적질하다가 헌물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아나니아는 사도를 세우는 그 일에 협력을 한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쓰임받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을 택하셨지 데라를 택하지 않았다. 거기에 조카 롯을 택하지도 않았다. 거기에 또 다른 분들도 같이 왔는데 그런 사람들 택한 게 아니다. 누구를 택했다? 분명히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택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자기 할 일을 할 사람들을 다 택하십니다. 그렇게. 아멘. 자, 그 다음에 8번째로는 말씀 듣는 순간에 성령 충만이 임하시는 성경 구절이 또 있습니다. 8번째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기 나왔네 뭐 다.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인데 못한 사람들이죠.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있었는데 유대교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그 진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이 집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받았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43절 보면은 그 말이 나오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뭘 받는다고요? 죄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때에 그렇게 누구를 지금 증거했다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 한번 보죠. 예수님을 증거하신 것이에요. 예, 예수님은 38절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셨죠? 나사렛 예수에게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새생명 교육에서 제가 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건 이제 안 잊어버리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가 하는 일들을 멸하는 것이 뭐예요? 마귀는 잡아 죽이기 위해서 나왔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도적질하는 것 찾아내고요. 죽이는 것에서 살림을 주고요. 멸망받고 지옥도로 떨어질 것에서 건져내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게 새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그걸 좀 살펴보려고요.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성경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이 말에서 18절에 다시 한번 18절을 한 절 있고요.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물러가면 안 돼요. 물러가면은 물러가는 줄 알고 달라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누구하고 싸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능력, 원수. 7절에 보니까 주의 일꾼들인 70인이 기뻐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말이 나와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은 사단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70인이요. 70인. 근데 70인의 앞에 9장에 12 제자들이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이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주었다고 그랬죠? 네. 무엇을 주었어요? 병을 권세.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 그리고 하나님을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준 거예요. 성령은 어디서 임하는 거예요? 땅에서 임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병이 있어요? 아니요. 병 고쳐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것이 뭐냐면 귀신 들려라는 말이에요. 귀신 들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원수의 모든 능력, 귀신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13장 제가 잘 쓰는 말 한번 더 보셔봐요.
10절. 안식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귀신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이 여인을요? 앓으며 꼬부라져서 꼬부라 조금도 펴지 못하는 앓으며 꼬부리며 앓고 있게 병들어서 끙끙 앓고 만들고 일어나려고 하면 막 다리가 저리 갖고 못 일어나고 막 그러고 그러는 거야. 허리가 구부러져 허리 펴려고 그러면 하고 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려서 귀신 들려서. 오케이. 그 귀신 들려서 나왔다는 내용이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금방 치료받아서 버리네. 여자애들 병에서 놓였다. 12절 한번 읽어보셔봐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낫다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 여인은 병에서 묶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병에 힘을 받았다. 귀신 들어서 앓고 꼬부라져 있었대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병이 꽉 붙잡고 놓아주질 않고 붙잡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게 실체를 이해하면 되셔요. 이 실체를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수하심의 여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펴고 그러면 귀신이 못 펴게 할 텐데 귀신이 안수해 주는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네, 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은사가 들어가기를 네. 원해요. 아멘. 왜냐하면 귀신에게 손을 대고 얹은즉 귀신이 떠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한테 줬다고요? 그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12명의 제자에게도 주고 70인의 제자에게도 줘요. 제자들에게 등급 줘서 준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기 때문에 같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따라가는 것이지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안수하심에 여자가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천국이 임했다는 거 영광. 그러니까 회당장이 여기서 막 또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건 그 회당장이 잘못한 것이고 16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시작. 그러면 18년 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에서 부는 것이 아니하냐. 자, 그러면은 이 사단에게 매인 것, 귀신에게 붙잡힌 것, 이것이 뭐라고 같은 말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병에게 붙들렸다는 거하고 같죠? 맞아요? 사단에게 매임받았다는 소리, 귀신이 들렸다는 소리야. 병에게 병에게 붙잡혔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요, 이게. 여기서 같이 말을 썼다고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한번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제가 이걸 못해서 선포를 못 하겠는데
나는 선포할래. 못 되더라도. 아멘. 내가 지금 내가 하는 것을만 전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훨씬 더 깨끗하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야지 돼요. 아멘. 성령의 역사 중에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 봐봐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천국 복음이래요. 천국에 대한 것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알려주는 것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백성 중에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에 나가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대요. 아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대요. 그러니까 이 고친 것에 대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 소문 무섭게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천국 복음이다 라고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져야지 돼, 이게.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제가 아직까지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 중에서 내적인 은사는 무엇으로 열매를 맺죠? 평안으로 열매 맺는다고 그랬죠. 리조이스, 조이로 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 것을 알려주셨죠. 다른 은사도 있지만 내적인 은사예요, 이게요. 그래서 너희는 둘씩 짝지어서 가는 전도 오는 집에 들어가서 뭘 빌으라고 그랬어요? 평화를 빌라. 빌려라. 평안을 빌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한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더라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들어가는 집은 복이 있어. 아멘. 예수님이 들어가는 집은 복이 있고 예수님 만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아멘. 근데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피해가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우리를 보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야지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소문이 24절에 어디로 퍼졌는가 한번 보십시다. 옳죠.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수리아가 어디예요? 시리아. 장로님 선교 갔던 데래. 시리아. 응. 시리아. 그 땅이 보통 넓은 땅이 아니잖아요. 엄청 넓죠. 근데 예루살렘이나 유다나 뭐 그 땅덩어리 그 정도 강원도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하고 시리아 땅덩어리하고는 그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소문이 어디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 시리아에 퍼졌다고 그러니까. 시리아에 퍼졌대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리아에.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5장에 22절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자기 딸이 귀신이 흉악하게 들려서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고 이야기하고 나오는 여인이 있었죠. 네. 그 여인이 어디의 사람이요? 이방 사람이잖아. 근데 이방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요?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오니까 예수님께서 문전박대해 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신앙을 지키니까 그 신앙을 보고 내가 너같이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는 그 딸을 고쳐주죠. 시리아에 이렇게까지 퍼질 정도가 됐으니까 나사렛이나 갈릴리나 모든 지역에 유대까지 예루살렘까지 다 퍼져서 꽉 찼다 이거죠. 난리 났겠네. 난리 났어. 많이 나서야죠. 그리고 병 고치는 것마다 손 대는 것마다 나는 것이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픈 거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데 털컥 나서버렸다. 그냥 기도해 줬더니 털컥 나서버렸다. 이런 소문 들리면 여러분 찾아와요. 아멘. 그럼 그때 조금 조심해가지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나타내고 나를 나타내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천국을 증가할 수 있는 종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라고. 아멘. 아멘.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귀신만 그것만인 게 아니요. 모든 병과 모든 것 약한 것을 쫓았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4절 한번 봐봐요.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앓는 자, 앓는 자, 앓는 자, 곧 모든 앓는 자, 각색,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고쳤다고요? 병든 자들, 오만 가지 병든 자 고친 거요. 여기 보니까 앓는 자 고쳤지요. 고통에 걸린 자. 그러면 고통은 따로 있어요. 병은 따로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고통이 있고 병이 있고 그래요. 병으로 고통이 오죠. 고통이라는 건 페인이라고 그래요. 병하고는 다른 거예요. 병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사인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구분해서 쓴 거예요. 각색 병과 각색병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고통에 걸린 자. 잡았어요. 고통이 잡았다고. 여러분이 만일의 경우에 고통이 잡았다면 여러분들이 약으로 쓰면 낫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서 추방을 하면 낫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추방. 이름으로 추방이에요. 추방. 다른 거 아니에요. 추방이에요. 근데 약만 먹으면 낫는 줄 알으니 지금 이제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안심스러워. 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간질하는 자. 여러분 간질하는 사람 봤어요? 예, 봤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 본 적이 있어요.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는 예, 일어나고 나면 아무것도 몰라요. 똑같아요. 예. 꼭 잡아줘요. 모르는 사람.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간질하는 자. 이거 예수 이름으로 쫓으니까 쫓아지는 거예요. 우리 선교 가는데 비행기가 우리 팀을 나누더라고요. 왜 우리가 다 좌석을 해놨는데 이렇게 했냐고 따졌더니 우리 좌석이 그게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 비행기로 우리 올 사람이 있다고 그래갖고는 우리 딸하고 그리고 우리 한전여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줬어요. 같이 오라고. 그렇게 오고는 제가 먼저 나가야 되니까 저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길인데 그 비행기가 올라오면 다음 비행기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머무르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제자들 중에서 이제 머리가 되는 제자야. 근데 이 사람에게 간질이 있었잖아.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질을 추방을 하니까 간질이 떠나버렸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남자들 팀이 한 게 아니라 여자들 팀이 가가지고는 기도를 했는데 간질이 떠나갔다니까. 왜 아멘들이 없어? 아멘. 왜 아멘들이 없어요? 여러분은 중풍병자도 고쳐 중풍 들린 거 실큰다고 치지. 그러니까 그게 하고 나니까 그거 한 사람들은 마음에 뿌듯하고 자신이 안 생길까요? 그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간질도 떠나가는데 이 귀신이 안 떠나가냐 그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갔다 와가지고 쫓는 거 보니까 비디오 탭을 보고 내가 알았지. 우리 딸이 기도하고 그 집사님이 그때 기도하고 그래가지고는 막 귀신이 떠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현장에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전체가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준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준 거예요. 왜? 너희가 마귀의 일을 멸하라는 것이 내가 일인데 내 일을 좀 맡아서 해줄래? 그리고 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예요. 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천국 복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중풍병자들 데리고 오는데도 고쳐주고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는데 사방에서 두른대요. 25절 한번 읽어줘봐요. 뭐라고 되는 거예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다강 건너편에서 흑한 우리가 쫓으니.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아까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수리야. 온 수리아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수리아가 아니네. 갈릴리네. 갈릴리. 걸리고.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 있는데요. 대가볼리는 갈릴리 호수 동쪽편에 있는데 거기에 대가볼리는 10개라는 거예요. 시가 대가 10개의 도시가 있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있는데요. 거기에서 무덤 사이에서 놀았던 귀신 들린 남자가 있었었죠. 막 자기를 자해오고 군대 귀신 들어가지고 그 장소요 여기가. 대가볼리만이 아니고 갈릴리, 대가볼리, 그 다음에 또 어디요? 예루살렘과 유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 어디요 건너편이면요? 이쪽이니까 요단강 건너편이면 저쪽이요. 조르단 쪽을 말하고 있어요. 요르단. 지금 그러니까 지역이 성경은 조그마하게 써놨는데 지역이 그 넓은 지역 전체를 놓고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막 복음 전할 때가 꽉 차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다 병들어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병 들었거나 귀신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로 아픈데 어떤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것을 병으로 같이 이야기하는 때와 장소가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친다는 걸 갖다가 신유라고 그래요. 신유는 귀신을 추방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또 같은 말을 갖다가 이렇게 쓰는 수가 있다는 것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병하고 귀신은 무슨 일을 하려고 오는 거예요? 멸하기. 멸망. 아, 이거 봐. 이 귀신이 와가지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요. 죽이려 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이에서 무엇을 받아야지 되냐고요? 성령. 성령을 통해서 신의 은사가 터져버려야 돼. 네. 그래서 무엇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요? 귀신을 쫓아내야지 되는 거지. 쫓아내. 병을 쫓아내야지 된다는 것이지. 귀신과 병이 뭐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누구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마귀 일을 멸하는 예수님의 일을 멸하고는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그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20장 봐봐요. (21절부터) 보시죠. 20장.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봐. 위하여 여기 한번 여기만 풀어봅시다. 예수께서도 가라사대. 자, 여기가 지금 누구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장소가 어느 장소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소죠? 아까 갈릴리가 문을 닫고 제자들이 숨어 있는 데 장소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런다고요. 제자들에게. 그게 주를 보고 막 기뻐하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왜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을요? 분별하게 하시오. 천국 복음 증거하는 거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아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화목케 하기 위해서 5가지 거 뽑아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 뭐 하러 오셨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다는 것부터 쭉 이야기했죠. 마귀의 일, 그 다음에 2번째가 죄사함. 맞아요? 아멘. 네. 그러면서 여기에 죄사하는 것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23절 뭐라고 그러는가 봐봐요. 24시면서 22절, 23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무서운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잠깐 여기를 보셔봐요. 이 병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왔어요. 귀신 왜 왔어요? 죄 때문에. 똑같아. 죄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귀신을 찾아주고 질병을 찾아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여기서 이 죄만 사해져 버리면 뭐가 떠난다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이 떠나고 벽이 떠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죄 사함을. 죄를 접고 아니 누가 능력이 있는데 죄 사함을 받는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가서 죄 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 사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다 그거예요. 병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주여. 다시 맞는 말인지 한번 읽어봐봐요. 답답해요. 자, 보셔봐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숨은 하나님의 생이 쉼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생기라고 말하죠. 가는 곳곳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숨을 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생기예요. 아멘. 생수.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의 병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치료해 버리는 것이 우리 주님이 명령하는 명령에 맞는 복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해야 돼요 이걸요. 답답해. 제가 오늘 조금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나 이거 놓고 이거 놓고 깜짝 놀랐어요. 죄 사하는 능력이라고요. 우리가 무슨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죄 사하는 질병이요.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이 기록돼 있잖아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보시죠. 9장 1절, 2절까지 읽어나가면 나오는데.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받았느니라? 죄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 사람이 중풍병 앓은 것이 무슨 원인이다고요? 죄로 인한 것. 죄값. 죄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왔더니 내 죄가 사함받고 사함받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담대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가 잡힌다는 거예요? 병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왜 잡히느냐? 병을 유발하고 있었던 뭐가 있었다고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죄가 있어가지고 중풍에 걸려 들어가 있잖아요. 중풍에. 그러니까
3절 한번 보셔봐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누구에게 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요? 사람 예수님에게 주신 이런 권세를 누구에게 해요? 예수님에게 사람에게 준 거.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요. 예. 사람에게 준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 있죠?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쓰고 제가 쓰고 써서 무엇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병을 물리치는 거예요. 귀신을 추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병이 나아요, 안 나요?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신실로 믿으면은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네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게끔 하고 기도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능력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다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예.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똑같은 선포를 하면은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죄 사함의 능력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 사함이 이 권세를 갖다가 다른 말로 풀면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그러고 귀신을 추방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 권세를 누가에게 줬냐면 제자들에게 줬어요. 12제자에게 줬고 70인에게 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줬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 죄 사함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어떤 성경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이 구절을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또 있어. 또 찾아줄까? 그 가늠한 여인이 있잖아요. 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요. 용서해 줘 버려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늘 1절부터요. 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우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자,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베데스다에 못이 있었어요. 이 못은 천사들이 가끔 내려서 이 못에 물을 갖다가 동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큘레이션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동하고 있을 때에 병든 자가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데요. 근데 그 물을 동하는 데가 누구라고요? 천사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소경이 있었어요. 절뚝발이가 있었어요.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이 동하기만 하면 뛰어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만일 이 물이 동해가지고 들어가서 낫는 일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들어 누워 있을까요? 들어 누워 있겠냐 그 말이야. 치료를 받지 않는데도. 그렇죠. 안 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질병이 치료 받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낫고 나 가더라도 다음번에는 내가 혹시 되지 않을까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그번에도 안 됐어. 또 안 됐어. 몇 년 동안을요? 38년 동안을. 그러면 그 사람은 38년 동안 고쳐지는 사람들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 나왔죠, 계속. 안 봤으면 거기 안 있는 데니까요. 38년 동안 무슨 헛일을 하고 있어요. 들어 누워 있는 사람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오래 줄을 마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어든지 부지런하고 그래야지. 자, 아무나 여기 잘 들어봐요. 이 내용이 그냥 잘못하면 사람 생각으로 풀어질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을 때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걸 알았죠. 알았지.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너 넣어줄 사람을 찾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낫고자 하는. 낫고자 하느냐. 너 지금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찾느냐 아니면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뭐라고 물어요? 낫고자 하는.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그랬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를 갖다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 병자가 대답하는데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사모해가지고 내가 다 물이 동하는 것은 물이 동해야지만 이 치료를 받는 줄 아는데 예수님은 미리 말하는 거. 예수님은 치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옆에 와 있어 치료하러. 아멘. 그런데 치료하는 것을 못 받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한술 믿음이 주는 없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아니고 넣어줄 사람이 아니고 내가 너를 치료한다. 그리고 치료해 줘 버려요. 그냥 거기서. 그래서 뭐라고 해야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하라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터진 거야. 문제가 터진 거야. 읽어보시오.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냥 그 나를 사람 안식일이라. 그 10절 사람이 이날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나를 낫게 한 자의 말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낫게 하는 자의 말을 듣는다. 다른 사람들 말을 안 듣는다. 38년 동안 내가 그러고 있었다. 그런데 그 말 안 듣는다. 이제 나는 누구의 말을 듣는다? 나는 나를 낫게 하신 자의 말을 듣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말을 한번 읽어보시 봐요.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한데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무엇을 범치 말라? 죄를 범치 말라. 이 사람 병의 원인은 뭐라고? 병. 죄. 이 사람 병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예요. 맞아요. 죄인데 이 사람이 죄를 범치 않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범했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야. 38년 동안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 병이 그렇게 왔다. 병이 뭐라고 왔다고 할까요? 여기요? 죄. 멸망시키러 왔어요. 멸망시키라. 죽이려고 왔어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안 죽은 것은 예수님 만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아멘.
죄 사함을 주시는 역사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아까도 그랬죠. 그건 거기는 중풍병자 썼고 여기는 지금요 자리에 누워서 38년 동안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가 없어지면 치료가 된다? 네. 죄가 없으면 네. 죄. 다시 뭐가 없으면 없어지면 치료된다? 죄가 죄. 죄가 받아서 어떻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심플해요. 내가 안 믿어지니까 폭폭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믿어질 때 기적과 표적이 얼마나 나는 줄 알아요? 포기해요 진짜. 사람들 보고 기도받으러 나오라고 그러니까 한 700명 되는 데서 400명 몰려 나오는데 한 200명을 내가 안수해 주는데 나중에 지쳐가지고 얼굴이 하얘지더라고. 우리 팀이 물수건을 적셔가지고 와가지고는 얼굴에다 탁 쳐지니까 찬 공기가 막 폐로 들어가는데 세임이 나더라고.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뛰어가듯이 기도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나왔어요. 나중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가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성경에다 대고 사인해 준 것을 보여줘 나한테. 목사님 그때 나한테 사인을 해줬죠. 내가 그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인해 준 걸 알아.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 너는 그러면 뭐가 치료받을 수 있느냐? 병이 치료받을 수 있다. 귀신이 추방될 수 있다. 그러면은 멸망과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들어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비약인데 오늘 옆구리로 또 너무 많이 흐르지 말았으면 좋겠어. 창세기 20장 하나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20장 1절부터.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실사의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들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내게 범죄하지 하나님에게 범죄하지 않게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지금 제가 선포하는 말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이런 기적이 터진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멘. 지금 잘못했어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잘못 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못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서 누구를 치냐면은 아비멜렉을 치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보세요. 7절. 이제 그 예.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는 선지자라고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시켰냐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의 영역이 누구에게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까지.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너 놓아라. 그는 내 선지자다. 그래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 나머지는 뒤에서 있고요. 17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만일의 경우에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보호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만일의 경우에 네가 네 맘대로 그렇게 한다면 너는 죽는다. 그리고 너희 모든 여자의 태는 내가 다 닫아놓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못하기만 하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말하는 선지자가 나한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모든 병을 치료하리라. 뭘 치료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요? 생산치 못하게 하는 병을 해서 치료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가 치료를 찾아보니까 구약에 이 내용이 제일 먼저 나와요. 치료의 하나님으로. 출애굽기에 보통 나오는데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에요. 근데 여기 창세기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요? 여러분 안수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수요. 나 이 말씀하고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하고 몇 가지 던져가지고 카자흐스탄이 바깥 뒤집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파송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말씀을 증거하는 천국 복음의 전도자가 된다면 이런 기적이 나오고도 남을 것이다 그 말이죠. 아멘.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생산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막 쭉 길을 섰다고.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이삭이를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치료해 줬기 때문에 아비멜렉이나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방백의 도주자처럼 당신도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저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뭐기 때문에요? 선지자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 25절부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무엇을 제거하고 병을 제어하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지금 앞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 아니에요? 치료의 능력이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그 선사들과 이 귀신의 무리들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질문 있으면 나중에 또 받도록 하는데 오늘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질문 있으시면 이야기하세요.
성령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적 같은 은사가 방언이에요. 예언은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입으로 나오니까요. 방언 통변도, 방언도 다 입으로 나오는데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또 신유의 은사예요. 귀신을 추방하는 일이에요. 이 귀신을 추방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귀신은 진짜 있구나. 그 귀신은 몰아내야 되는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저 귀신이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요? 마귀와 그리고 그 모든 미혹의 영들과 같이 이렇게 믿는 자들을 괴롭히게 돼 있어요.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이 병도 일으켜요. 간질이라는 병도 일으키고요. 귀신이 일어나는 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외아들을 갖다가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로요. 얼마나 특별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순종할 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해야지만 상급을 받죠? 이 땅에서 노동 팔아갖고 땅을 많이 팠다고 그래가지고 쌀을 많이 거두고 곡식 많이 거두드렸다고 우리가 하늘에 상급 받는 거 아니잖아요. 진정한 하늘의 상급은 무슨 상급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했고 생명을 얻게 했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일꾼이 되게끔 했다는 것이 더 큰 상급 아니겠어요? 아멘. 제 말이 틀렸는가? 아멘. 아멘. 이거 그렇게 상급을 준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보이는 하늘나라의 상급은 무엇이겠느냐 그거죠.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거하고 같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에 대한 것들, 귀신에 대한 것들, 병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쓱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아주 면밀하게 파고 들어가서 내 삶 속에 파고 들어오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겠다라고. 승리하시는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상급을 얻는 일에는 노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경건하게 사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뛰어나오는 자들, 군병이 돼서 싸우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바른 주의 제자들이 일어나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는 큰한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